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가서 집회하고 집회 영상 카톡을 가지신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집사님한테는 못 보내드렸어요. 제가 다시 링크해가지고 집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가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특히 그 링컨 기념관 앞에 거기에서 우리가 통일광장 기도회라 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사람들이 100여 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에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북한에서 온 목회자 30명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탈북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그 목사님이 된 그런 사람들이 30명이나 참석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 분들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통일의 그날에 그분들이 해야 할 귀한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그 압제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One way Jesus 소리 지르면서 피켓을 들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특히 베테랑들이 미국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는 또 한국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도 참석하는 이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숨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 보면서 또 복음 전도 집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에베네제르 그렇게 영어로 하는데요. 이런 단어가 뭐냐 하면은 도움의 돌이다 이겁니다. 도움의 돌. 이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승리한 다음에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기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진 돌을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도 사이가 안 좋죠. 그 후예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4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4,000명이 죽는 그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때문에 졌나 하면서 이렇게 패인을 분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쉽게 이 도를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졌다. 법궤를 앞세우는 그런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엄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서고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제사장들만 멜 수 있었죠.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스라엘의 패인의 원인은 우상숭배라는 걸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않고 법궤를 앞에 내세우면 주술적인 의미로 법궤를 내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런데 3만 명이 죽습니다. 큰 패배를 하고 그 법궤마저도 빼앗깁니다. 이 법궤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같이 왔고요. 그래서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 법궤를 그만 이방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자, 이 사실을 전에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하도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 둘 죽었고 또 법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 속에서 20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패하고 패배의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사사 시대에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선지자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지 말고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 미스바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외치면서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우상을 제거해라. 그 길만이 여호와만 섬기는 길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다시 나가서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서 우레를 발하셨다. 큰 천둥과 수도음을 발해서 그들이 패하여 물러갔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패배를 넘어서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은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귀한 비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라린 아픔의 잔을 우리가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오늘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20년 동안 힘든 시절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삶의 고통이 오고 모든 문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고 삶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했고 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달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싸움의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의 잘못과 패역함을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물을 왜 부었느냐? 6절에 보니까 물을 부었잖아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늘 물을 길어왔고 그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부어놓고
나의 구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물을 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은 오늘 귀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출발도 회개입니다.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또 어느 집에 가서도 신방 가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물을 붓는 그런 그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찬양 집회하면서 항상 찬양 집회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최명재 사모님이 인도하셔서 그분이 이번에 디렉터셨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일 먼저 했는 일은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죄악을 품은 자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가슴에 품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손에 묻은 피, 또 우리 속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죄범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교만함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보혈 의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또 삶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하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죄 용서의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회개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려짐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의 비결은 예배의 회복이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잘 됐다. 이것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진멸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은혜의 자리인데 악한 마귀는 거기에 와서 이것이 기회구나. 한꺼번에 멸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뭘 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보혈의 피를 뿌릴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보혈의 능력,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 오늘도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 때 회개하고 나서 이 귀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다. 그래서 큰 뇌성과 번개와 또 바람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이 패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들의 진영이 혼동하게 되고 방향 감각도 없어지고 무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최미 사모님의 대표곡이 나의 등 뒤에서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데 라이프타임 찬양 사역자로 사역했잖아요. 특별히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찬양하는 도중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병든 자가 인플루언서에 실려서 지금 생명이 총급에 다쳐서 막 그냥 이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싣고 가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싣고 가면서 그 딸이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나의 등 뒤에서를 4시간 동안 불렀다고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나중에 의식이 회복되고 눈이 떠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굽어진 팔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 군대가 물러갔고 스스로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상황을 향하여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제단의 자리가 그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의 고백. 12절에 보니까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들이 돌을 세워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를 물러나게 하시는데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하고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념비가
에벤에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돌로 기념을 표시했어요. 노아도 큰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돌로 단을 쌓았지요.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리는 것을 본 다음에 돌로 단을 쌓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가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돌을 쌓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믿음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고 믿음의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돌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좋은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해결이 돼서 다시 나오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돌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돌을 세워라. 감사의 돌을 세워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그 한국의 은혜드림 교회에서 설교한 그 교회도요. 자기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베트남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먼저 삶의 은혜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고백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믿음의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인해서 믿음으로 돌을 세우는 감사의 돌을 세우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고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회개가 우리 삶 속에 늘 순간순간 지속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원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는 늘 향하는 마음, 이러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돌을 세우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신앙생활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기념의 돌을 여러분 늘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기념의 돌을 세워라. 믿음의 기념비가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죽겠습니다라고 말만 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나갔는가 돌아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바라봤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